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사무엘상이 끝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시대가 접어들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되는 그 찰나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그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게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거운 책임감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교차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또 가르치는 자나 또 함께 배우는 자나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집중력과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과 또 31장 4절 말씀인데요.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또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약 10년 가까이 다윗의 뒤를 쫓던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기던 다윗은 망명 생활의 그 마지막 고비에서 큰 실패와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죠. 사울과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극적인 반전과 대조의 극치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는 인본주의자의 그 인생이 그 과정에서는 얻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끝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잃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신본주의자의 그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다윗의 인생은 늘 손해보면서 사는 것만 종국에는 찾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자기 발견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늘이 무너져도 요동함 없는 바른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립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죠. 다윗도 약 1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지쳤을 겁니다.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그 중에서 하나였던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는 결국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마음에 낙심이 있고 또 나약한 존재로서의 그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전에는 혼자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했던 정예군 약 600여 명과 함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전과는 달리 쉽게 받아줍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무작정 쫓기는 생활만 하다가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속국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한다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 측근들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사울과 일전이라도 벌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 두 영웅 앞에 둘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일단 아기스 왕으로 에게 찾아가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다윗의 친족들, 그리고 사울에게 불만을 품고 온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그 무리들, 다윗이 돌봐야 될 식구가 무려 600명이나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 블레셋 국가의 그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일시적이지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으로 참으로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그 블레셋 땅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현명해 보이는 처사같이 보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차선으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을 택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지요. 다윗도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의 선택을 보고 오늘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자세 속에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묻는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그의 생각대로 그는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출발이라고 오늘 사무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황에 다윗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아슬아슬한 그 위기 때마다 사울에게서 벗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간섭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시글락에서 약 1년 4개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다윗이 망명 생활 가운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바닥을 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그가 망명 생활 가운데 가장 풍성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늘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의 대상이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늘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됐던 그술족과 기르스족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을 약탈해오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과 그 부하들은 노획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이 증가되었죠. 그들은 이전에 춥고 배고픔 속에 살았던 그 광야 생활, 그 동굴 생활에 여태껏 시달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에 거주하게 되자 이제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처음으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뭔가 좀 재산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생기는 그 풍요 속에 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용사들도 아내들도 없고 이제는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재산과 자식들은 늘어갔지만 오히려 다윗과 그 공동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내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먹고 입을 것은 많아졌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이제는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이방의 즉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그 이방 족속의 한 나라의 땅을 소유해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지금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자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그 영감 어린 시도, 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쌓여가는데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삶의 맛도, 삶의 멋도, 골리앗을 때려눕히던 그 용기와 박력도 다윗에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 세련된 술책들을 쓰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가면을 쓰고 그의 신임을 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접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 속해 있던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동족을 침략해야 되는 입장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난처한 입장을 잘 기록해 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속임수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던 그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그 진퇴양난의 고통을 겪게 되지요.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게 만들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고 아마 아기스 왕에게 말했다면 다윗은 이제는 실제로 그것을 아기스 왕 앞에서 보여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 아기스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아기스 왕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술도 있었고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꼭 그 전투에 데려가고 싶었겠죠.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 전쟁 가운데 이제는 국지전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약 10년 만에 다시 벌이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 중에 셈이 있고 비옥한 그 이스라엘 그 평지 쪽을 점령하고자 했는데요. 이곳을 점령하여서 블레셋의 그 국력을 키워나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시글락에서 블레셋군 집결 장소인 그 아벡까지의 거리는 사흘의 행군 거리였습니다. 이 사흘 동안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착잡했겠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공적 제1호인 블레셋군 1개 대대장으로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자 전쟁에 나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 찾아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자 약 1년 4개월 동안은 편했지만 그의 소유는 늘었겠지만은 이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블레셋군의 군사로 전쟁에 참전하겠지만은 이스라엘과 막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때를 봐서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군과 싸워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블레셋군의 군사로서 나갔습니다. 피와 식별이 정확한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군에서 전쟁을 한다면 전쟁 중에 그가 배신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군을 칠 수 있을까? 이것은 전쟁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 4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그 거리를 걸어갔을 겁니다. 아마 상상컨대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1년 4개월의 그 시간을 회고하면서 그 위기 앞에 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 전쟁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장에 온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장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발과 그 가족을 죽이는 그 피 흘림의 죄에서 다윗을 막아주셨듯이 이번에는 동족을 피 흘리게 하는 그 공경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때론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개입해서 그의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전장에서 떠나서 다시금 그가 거주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더 큰 재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북방의 모든 전선으로 병력을 집결시켰을 때에 남방에 있었던 적군이 이제는 블레셋을 오히려 침략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말렉은 유다와 블레셋 그 남부 도시를 습격하지요. 그 중에서 다윗이 거주했던 그 시글락도 침략하는데요. 당시에 노동력이 부족했던 아말렉은 그곳의 여자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가축과 재산 모조리 끌고 나가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온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 용사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600명의 용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들의 군중의 심리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묻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그를 돌로 쳐 죽이자고 할 정도로 지금의 모든 사태의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과 분노가 증오로 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망명 생활 10년 중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생명을 같이 했던 그 아둘람굴의 그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면서 사랑을 쏟아왔던 그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나누었던 그 동지들이 변심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증오심으로 충혈된 그 눈을 부릅뜨면서 돌을 들고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성난 무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말은 일이 트이지 않고 막히어서 몹시 급하다, 또 몹시 궁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의 그 돌풍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의 돌풍을 타고 솟아오르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한번 새를 생각해 볼까요? 보통의 새들은 날개가 있지만 돌풍이 오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새들은
돌풍이 오게 될 때 하늘을 날지 않죠.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돌풍이 오게 될 때 그의 그 넓은 날개를 펴서 더 높이,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날개의 각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잽싸게 날개 각도를 기울이는 그 능력 때문에 독수리는 그 돌풍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 솟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돌풍 속에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간 사랑을 나누었던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일이 잡혀간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씩 모았던 그 재산들도 사라져갔던 상황 속에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그 동지들의 그 배신 속에서도 다윗이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자신이 택한 그 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존재의 심연까지 내려가서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절망 속에 있는 그 다윗의 그 차가운 마음 속에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시죠. 오늘 본문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지난 1년 4개월간 잊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회복되자 오랫동안 상실했던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군사들, 자신의 그 시글락을 쳐서 아내와 가축과 그 동료의 배우자까지 다 납치해간 그 아말렉 족속을 따라갈 때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족속이 죽으라고 내어버린 병든 애굽 청년을 다윗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돌봐줍니다.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된 다윗과 용사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쫓아가서 기습작전으로 잃었던 처자식과 빼앗겼던 양떼와 소떼들 모두를 되찾아 오게 되지요. 그리고 30장 18에서 19절에 보면은 도로 찾아왔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앙이 회복되자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신앙이 회복된 다윗은 그가 공경에 처한 이후에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그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승리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사람다운 모습을, 그 자질을 과시하게 되죠. 비록 600명의 적은 무리였지만 다윗은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전쟁에 나섰던 용사들이 피곤해서 있을 때 일선에 투입하지 못해서 낙오된
후방의 예비군으로 머물렀던 그 용사들, 그들에게 똑같은 전리품을 분배해 준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일선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심술궂은 사람들이 불평을 토합니다. 아니, 낙오된 친구들,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줍니까? 라고 묻자 다윗은 그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도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분배하게 되지요. 아둘람국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함께 가난할 때는 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자 그 인간의 탐심이 각자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다윗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리품을 다 모두에게 나눠주게 되죠. 바로 이때 다윗은 왕과 같은 위치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다윗의 선례가 이스라엘 자손의 관습법이 되게 되죠.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공동체 의식은 먼저 똑같이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란 본질적으로 밥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망명 생활에서부터 동지에게 나눔의 공동체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원칙이 무너지자 다시금 그 원칙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한번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는다? 이게 과연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골리앗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국지전이 아니라 대대적인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고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았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단지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서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애간장탄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신의 계시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개인의 꿈을 통해서든 제사장을 통해서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 아니 예언자라는 대행자를 통해서든 절박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그 무엇만 있다면 사울에게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제멋대로 이용당하지만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찾아간 곳은 신접한 여인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사울은 찾아갑니다. 무당의 강신술을 통해서라도 무슨 도움을 얻어보려고 그가 매달린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 지혜가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말초적인 심리에서부터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여인의 집에서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처절하도록 절망적인 그의 심정을 쏟아내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위급하고 다급했던 그 찰나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사울을 보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 내적으로 닫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사울이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라고 했던 말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의 마음속 깊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토하는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토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을 사울이 좀 더 일찍 하나님에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도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처절함 속에서도 그에게 원하는 걸맞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전쟁터에서 사울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패전할 것이고 나라의 왕위는 다윗에게 옮겨갈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은 기력이 다해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한된 자기 자원만을 의지해서 살아온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온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차려주는 음식으로 사울은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서 그곳을 떠나가죠. 사울은
구름대 같은 그 적들의 위협 앞에서 왕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자기를 기다렸던 그 순전한 백성들, 그들에게 발길을 옮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우리는 사울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사람은 죽기도 잘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 살지 못했지만 죽을 때 멋있게 죽어서 인생의 합격 점수를 얻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느 유대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자살한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지요. 그는 죽기 전에 전투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 아들들의 죽음을 먼저 목격하죠.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무덤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비극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사울이 경험하고 나아가 그 자신도 바로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사울의 주변에 싸움이 치열하자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사울은 자기 경호병에게 너는 칼을 뽑아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경호원이 두려워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칼 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려졌다. 사울의 자살이 누군가는 영웅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블레셋이 포로에게 행하는 잔악한 그 행위를 두려워한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울의 자살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용감히 대결할 도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야 할, 도피해야 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속에 귀찮은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는 자신이 잔인하게 모독을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사울의 그 자기 존대의식, 자기만 생각하는 의식,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은 죽는 순간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대조되죠. 삼손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써달라고 기도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삼손과 사울이 대조가 됩니다. 철저히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모두 상실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참함으로 끝나지만은 않죠. 그의 가족과 그리고 한 민족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생각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죽음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울이 그토록 나쁜 사람이었을까? 사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범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왕을 이렇게 무참히 버릴 수 있었을까? 다윗도 사울과 비슷하게 간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그토록 사울에게만 이렇게 대하실까?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성경을 주로 문학적인 시각에서만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사울은 그저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인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물론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운명의 각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그 외적인 힘, 환경의 강요서, 어두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 입장이 참으로 분명합니다. 다윗은 비록 매너가 없고 또는 그 인간들의 행동의 그 기준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미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고 그를 영접해서 그와 함께 동역했다라면 아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겠죠. 그의 생애나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과연 그 사람이 10계명 중 제1계명을 잘 따르고 있느냐로 그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리시는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후에 열왕기 사가들의 준엄한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인본주의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의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사울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무관심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의식과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행동 기준은 매번 상황 윤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의식은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죠. 생활 태도를 가만히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경쟁의식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러니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기초가 아니라 감정이 그의 마음의 기초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울. 그의 생애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능력이 바닥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인본주의자 사울과 신본주의자 다윗을 우리가 비교 대조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범죄하고 실수가 많았죠. 하지만 그는
다급했던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망명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적합한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자의 길이요, 다른 하나의 길은 신본주의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갇혀서 닫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삶을 대조해 보았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일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왔다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의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이스라엘의 왕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신 그 나라가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며 신본주의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